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묵상학교 마지막 강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묵상 실습하시고 매일 묵상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묵상학교는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졸업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의 벽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뒤돌아서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좌절하는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시게 되면 재정의 벽을 뛰어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재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정리하지 못했던 성경적 재정 원칙들,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재물을 사용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맘모나스라고 그렇게 표기해놨습니다. 맘모나스가 뭘까라고 했을 때 4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가파도기아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가 맘모나스를 열왕기 하 1장 3절에 나오는 바알세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원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맘모나스를 바알세붑 혹은 마태복음에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바알세불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다른 용어가 아니라 맘모나스라고 사용하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외로 돈을 소재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 또는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맨 마지막 표현, 내 믿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천국 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2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와 또 값진 진주장사의 그 비유는 재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했는데 잡은 물고기에서 성전세에 해당하는 한 세겔이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을 통해서라도 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은 유명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돈의 단위, 화폐의 단위를 이용하셔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재물이라는 것이 신앙에 과연 득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일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또 29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소유 부정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관계 부정과 더불어 소유 부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관한 비유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왔을 때 그를 호되게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물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돈 못 벌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심판의 그 모티브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았다는 구체적인 금액, 마태복음에만 사실은 나옵니다. 은 3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 몸값, 노예 몸값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돈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과 있었던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들을 낱낱이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회개에 재물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세관장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정말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이자를 붙여서 4배씩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냥 입으로만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 불의함 속에 재물이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재물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회개의 모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사실은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그것을 베풀고 나눠준다고 하는 것,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우러러 보느냐 했을 때 물욕이 없는 사람들, 그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물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러러보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분이죠. 물욕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눈 훌륭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이 재물이냐? 결론적으로 저는 재물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문제 삼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재물의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려야 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 훈련받은 영역이 재정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게 됐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재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저의 잉여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물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 가운데 한 가지 입장에 서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재물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계속해서 재물의 영향을 받고 재물 때문에 뭘 못하고 또는 재물 때문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재물의 영향을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로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로, 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85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층입니다. 놀랍게도 13.9%입니다. 물론 아빠가 돈을 벌고 엄마가 돈을 벌고 또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85만 원을 번다. 세 명이 합치면 뭐 1,000만 원이 넘는데 나는 85만 원이 번다. 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어쨌거나 1인 근로자 기준으로 85만 원 미만이 13.9%가 있었고요. 8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는 근로자들이 10.2%입니다. 사실은 이 구간은 절대 빈곤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0만 원 이하를 가지고 도시에서 생활할 수가 있느냐? 정말 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구간. 여기가 27.9%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1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가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250만 원 실수령 하기가 어려운 직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 못할 겁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하면 바쁠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집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 만약에 월세라도 내고 있다. 아이들이 중고등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깝깝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250에서 350만 원까지 구간이 16.7%입니다. 여기까지가 1인 근로자 전체의 거의 70%, 69.7%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3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쉴 수가 없는 삶이에요. 단 한 달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바쁜 삶, 계속해서 돈에 쫓기는 삶,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잉여분이 없는 것이죠. 벌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달 벌어서 그달 쓰기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0에서 450만 원까지 그럭저럭 사는 거죠. 9.8%고요. 450에서 550만 원까지가 6.3%. 아마 숨 좀 쉬는 구간일 것 같은데 그리고선 이제 550에서 650만 원까지가 4.5%. 650에서부터 800만 원까지.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여유로운 삶을 좀 사실지 모르겠어요. 4.3%. 그리고 800에서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2.5%.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2.3%인데 그런데 단순히 이분들이 1001만 원, 뭐 1100만 원 이렇게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돈을 버시는 것이죠. 근로인구를 100명으로 5등급을 구분하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은 24명은 빈곤층으로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매달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28명은 어떤 형태로든 생계비 일부를 보조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27명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11명은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은 있는데 살짝 부담이 됩니다. 7명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반면에 3명은 마음만 먹으면, 이 3명이 정말 능력자죠. 경제적 능력자들인데 이 3명은 마음만 먹으면, 그 3명 가운데 1명은 슈퍼리치죠. 이 슈퍼리치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건 일도 아닐 거고요.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돕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식을 교회로 좀 갖고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과연 어떨까? 어떨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훨씬 부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의외로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명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이 100명을 10명으로 한번 졸여 본 거예요. 그랬을 때 5명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교인들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3명은 남을 돕기가 어려운, 자기 살기 바쁜 그런 상태고요. 1명은 도울 수는 있지만 좀 부담을 좀 느껴요. 계속 하라고 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이 1명도. 그러나 1명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어쩌면 크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저는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이야기를 안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돈 이야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당을 지을 때 특별히 이럴 때만 돈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 할 때 그때 또 헌금을 강요하게 되는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돈 이야기 말고요, 정말 본질적으로 돈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앙적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을 벌면 벌수록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초창기에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덤가에서도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요한 웨슬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당시 영국 국교에서 임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교회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야외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얘기한 얘기인데, 아무튼 야외에서 설교할 때 누가 모여들겠습니까? 부자들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오겠습니까? 무덤가에 부자가 오겠습니까? 잘 안 오죠.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제 부흥운동이 확산되고 하면서 재정도 모아지게 되고 또 건물도 제대로 짓게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자 부자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돈 주고 관람석 사듯이 맨 앞자리를 그렇게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의 메시지 중에 재정에 관련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벌 만큼 벌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요한 웨슬레는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줬거든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명예, 아니면은 자기 어떤 그 유익, 심지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독점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노년에 굉장히 개탄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재물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이제 타이틀로 달아놨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은 건 뭡니까? 저는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부자가 되는 것은 은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축복으로 여기니까 또 그것도 굳이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 시대, 적어도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것이 통용되는 일반적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았잖아요. 단순히 이름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재물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 복의 결과가 재물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분명히 성립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나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채놀이죠. 고리대금업 해가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지파의 경계석을 막 옮겨가면서 땅을 확장하는 그래서 땅에서 잉여 산물이 나와서 그걸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8세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미 신명기 율법이 붕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이 원래는 축복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했을 때 따라오는 재물,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 믿음의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빈도라고 하는 것 표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랬을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요. 또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 보통 신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관계가 어떻게 풀어지는 것도 아마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공급입니다. 공급. 이 공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질인 것입니다.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부등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조지 뮬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자연현상에 관해서 5만 번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병자를 5만 명 고쳤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대부분. 아마 99% 이상은 필요에 대한 기도였을 것이고 그것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날마다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서 기도한 분들 치고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 여지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은 묵상학교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던 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기도응답 받느냐? 네,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비결 공개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돈으로 도와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도와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이 한 번도 저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운 분들 치고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은 이타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라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들어주시겠지만 지금 응답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조건 될 때까지 때를 써라. 밥을 굶어가면서 때를 쓰고, 심지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에다 머리를 찧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정말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취해라. 뭐 탈취해라. 보좌를 흔들어라.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연약할수록 더 보호하고 싶고, 자녀가 궁핍할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들 돕고 싶죠. 공급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매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큰 거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빚져서 갖다 주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십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전하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충성을 평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재물을 가지고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사실 아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다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을 가지고서 충성의 척도를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의아하죠. 충성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니까 그 달란트가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돈의 무게입니다. 이 화폐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충성됨의 척도를 삼으셨다는 것, 심지어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모범으로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던 그 과부, 두렙돈 아닙니까?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헌신의 척도, 그것이 재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와 부흥했을 때 재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재물의 벽을 넘지 못하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재물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내용 가운데 32절과 또 3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물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 정도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봐주기 때문에,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헌신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나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탁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런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자비량으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때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볼 때 바울이 그 교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 또 가난한 교회예요. 여기 말 그대로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랑스러운 그런 지체들인지. 아마 저는 천국 가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를 만난다면 저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꼭 찾아보고 싶어요. 그때 마게도냐에서 바울 도왔던 분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일생에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재물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모범 삼아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많다고 해가지고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제가 참 도전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어떤 부담입니까? 경제적 부담인 것이죠.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낮으로 복음 전해야지요.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습니까? 물론 독신이라 가능한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바울은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진술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잉여 재물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싶다면 반드시 재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재정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훌륭하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의외로 재정 원칙이 없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어떤 재정적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주고 하는데 놀랍게도 재정 원칙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정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충분한 사실은 수입이 있어도 돕고 싶을 때마다 도울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모자라는, 매달 모자라는, 충분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예화가 정말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경영 관리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마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원칙, 재정 원칙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하나님께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 평가가 별로 좋지 않고 그 회사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고 거래처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크리스찬을 제가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과연 그 재물을 기쁘게 여기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 재정 원칙의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 하늘의 보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재정 원칙의 목적 같이 여러분 진술문 읽어보죠.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그런 원리들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저는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재정 원칙들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이 재물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사랑의 재물이 되게 할 것이고 또 생명의 재물이 되게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재물이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삶의 정점, 그 정점에 재물을 다스리는 삶이 있구나. 루터와 웨슬리의 재물에 관한 입장을 함께 읽는 것으로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 생각, 그리고 지갑.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교시에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지갑을 올려놓으시고 이 강의를 나머지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돈지갑이 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것인지 내 돈지갑이 정말 회개를 한 것인지 회개를 안 한 것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날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참에 내가 완전히 내 지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 때 찾아뵙겠습니다.